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 따라 살게 하시고 믿음이 이김을 확신하고 걸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돌아가고 인도하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아멘. 지금 그 야곱과 에서가 상속받는 이야기,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지요. 어머니 리브가가 책임지겠다는 말을 듣고는 야곱이 담력을 얻어서 이렇게 염소 두 마리를, 새끼 염소 두 마리를 잡아서 엄마에게 갖다 주더니 엄마가 음식을 준비해서 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엄마 리브가가 에서가 입는 좋은 옷을 입히고는 야곱에게 입히고는 그를 이렇게 일을 시키게 됩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장남에게 해 입혔던 그 옷을 이 차남에게 줬다. 그런 거 봐서 아주 장남과 차남의 차이가 자라면서도 많이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많이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랄 때도 옛날에는 형이 입던 거 동생이 입고 동생이 입던 거 또 그 밑에 동생이 있고 신발도 형 신던 거 동생이 입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이 장남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이삭이 가난하지도 않았는데 특별히 색다른 옷을 또 입혔고, 여기 있는 말로 봐서는 장남은 좀 건장하고 좀 이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체형이 좀 달랐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눈이 어두웠지만은 그래도 에서가 입던 옷을 입혀서 가게 되면 그래도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 형 에서가 입던 옷을 야곱에게 입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이 얘기하잖아요. 엄마, 내 팔에 나는 털이 없는데 들키면 어떡하냐고, 저주를 받을 텐데 어떡하냐고 그렇게 불안했더니까 그 엄마가 야, 그거 털에 피부에, 매끈한 피부에 그걸 바르면 된다. 손과 목에가 가죽을 입히면 된다. 그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리고는 만든 음식을 야곱의 손에 들려서 그 아버지에 가서 들려보내게 됩니다. 들어가면서 야곱이 얘기하죠. 내 아버지요. 근데 내가 여기 있노라. 지난번에 얘기했죠. 흰내니 내가 여기 있노라. 말해라. 그럴 때 그 묻기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음성이니까 쌍둥이였으니까 음성도 좀 많이 비슷했겠죠.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나는 맏아들 에서입니다. 또 거짓말 하잖아요. 한 수 없이. 에서입니다. 아버지의 명대로 이거 가져왔습니다. 일어나셔서 이 사냥고기 음식 준비했는데, 이걸 좀 드세요. 마음껏 드시고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런 얘기를 하게 되지요. 그랬더니 이삭이, 좀 일찍 왔거든요. 야, 내가 어찌 이렇게 일찍 왔느냐? 빨리 왔느냐? 잡아왔느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야곱이 얘기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종히 만나게 하셨습니다. 만나긴 뭘 만나. 이젠 거짓말도 보통으로 하다가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순종히 만나게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이삭이 가까이 와라. 과연 내가 에서인지 한번 좀 만져보려고 한다. 근데 참 얘기하기를 음성은 동생인 야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아마 이삭도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단 말이지요. 일찍 돌아온 것도 이상하고 적어도 사형타에 간다면 뭐 고기가 빨리 잡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뭐 이틀이고 3일이고 여러 날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에서가 오기 전에 그 아버지의 축복을 야곱이 받게 하기 위해서 리브가가 서둘러 허둥대가지고 쫓기는 마음으로 왔으니까 얼마나 또 급하게 왔겠어요. 빨리 준비해가지고 오게 되니까 그럴 수가 없는데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삭이 느끼기로는 목소리도 참 이상하다. 목소리가 아마 해도 이상한데 그래서 이 이삭은 확인을 하려고 가까이 오도록 하고 손을 만져보게 되는데 아이고 참 거기에 속아서 축복하게 됩니다. 이 이삭은 의심은 가졌지만은 제대로 확인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또 마음 한가운데는 뭐 설마 속이겠어 이런 생각도 있지 않았을까요? 뭐 그런 생각 꿈에도 못할 수도 있잖아요. 성경에는 이삭이 속아서 잘 모르고 축복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이삭과 야곱 그 아들 야곱이 나중에 그 아들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험한 세월을 산 이후에 그 총리대신으로 되어 있던 요셉 자기 아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아들을 만나가지고는 이제 마지막에 요셉이 축복하게 될 때에 요셉의 두 아들을 에브라임과 문하세와 에브라임 이 두 아들에게 축복하지요. 그래서 그 손자를 아들처럼 입양하면서 한 지파 한 지파 두 지파 몫을 요셉이란 지파는 없는데 그 두 지파 몫을 요셉에게 주지요. 그렇게 두 지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근데요, 요셉이 와서 아버지, 우리 이 아들들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른쪽에 에브라임을 앉히고 동생을 앉히고 왼쪽에 므낫세를 앉혀요. 보통 오른쪽에 장자를 앉히고 차자를 왼쪽에 앉히는데 그래서 오른손으로 장남에게 축복하고 왼손으로 차남에게 축복하는데 이 야곱은 오른쪽에 차남을 놓고 축복한단 말이에요. 축복을 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아버지 마음이 좀 언짢아서 아버지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아버지 손 잘못 놨는데요. 그렇게 축복하기 전에 그렇게 얘기했는지 성경은 뭐 순서로 봐서는 축복한 다음에 한 얘기로 나옵니다만은 하기 전에 아마 하지 않았을까요? 꼭 성경이 순서대로만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왜 그렇게 했냐고 아버지 그거 잘못됐어요. 그렇게 그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얘기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아버지가 이건 연세가 들어서 좀 헷갈리셨나 아마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야곱이 그 유명한 말을 하죠.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그 참 아주 짧지만은
아주 참 귀한 얘기였어요. 이 야곱은 아들 축복할 때, 그 손자를 축복할 때에 몰랐던 거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이 둘째가, 작은 애가 크게 더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지요. 이삭은 말년에 눈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영적 분별력도 떨어지게 되어서 검사는 해봤지만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육신적으로 연약해진 것은 나이 드니까 어쩔 수 없었지만은, 그러나 이 야곱은 나이 들어서도 영적 분별력이 분명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더 크게 축복한 자를 분별해서 오른쪽 왼쪽에 분명히 놓으면서 그가 축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날이 갈수록 더 영혼이 밝아져서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런 거 축복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참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는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 눈이 어두워졌다 그런 말이 아니고, 육신의 눈은 쇠하여 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감은 더 밝아져서 안 보이던 천국도 더욱더 보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이 축복 아니겠어요? 믿음 굳건히 살아가면서 야, 하늘나라가 보인다, 이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든다고 하면, 또 세상 물질에 아니면 안 죽으려고 어금니를 깨물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아니고, 아이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집이 있지 이러면서 보게 되는 것, 그거 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럼 참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버지 말씀을 드렸으면, 우리 아버지는 종이집사라고 그러죠. 종이집사. 다시 말하면 비가 오면 교회 안 나온다. 종이처럼 축 처져가지고 교회 안 나가시고, 참 믿음이 없을 때는 너희 엄마만 잘 믿으면 돼. 너희 엄마가 천국 가면 너 치맛자락 잡고 있으면 됐지. 이런 말씀을 늘 하셨던 분이 있어요. 한참 종이집사라고 그래서 별명도 우리가 붙이기도 하고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부르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참 연세 들어가면서 더 주님을 잘 믿게 되고, 천국 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은 아버지 천국이 어떤 거냐고 물으면 우리 아버지가 집을 짓고 있다고 그랬어요. 집을 짓고 있는 게 보인다고. 그러면서 집 다 완성됐다 그러고는 돌아가셨어요. 참 그런 거 감사하잖아요. 참 감사해요. 영안이 밝아져서 보이지 않던 것도 명확하게 보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 그게 참 좋은 신앙의 세계 아니겠어요? 그 영안이 밝아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또 알 것이 있습니다. 그거 알 것 가운데 하나는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자꾸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살아가면서 선의의 거짓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바보입니다. 또 지능이 낮으면 거짓말 못하죠. 전혀 못합니다. 여러분 저기 쳐들어오게 됐는데, 자기 아버지가 저기 쳐들어오게 됐는데 그 방 구들 밑에 숨었어요. 숨어 있는데 적군이 쳐들어와서 너희 아버지 어디 있냐 그럴 때 우리 아버지 저 밑에 숨어 있다고 말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다 총살 당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거짓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선의의 거짓말도 사실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게 되고, 아버지가 야 너 어떻게 일찍 고기를 갖고 왔다, 또 그럼 들어오면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이렇게 고기를 가져왔어. 시키긴 언제 시켰어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말을 왜 하는 거예요? 자기 어떤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 빙자해 가는 것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점점 거짓말이 쌓아져 가게 되고,
사람에게 한 거짓말도 점점점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하기가 참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 자꾸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야곱이 음식을 갖고 오면서 아버지가 야, 너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이 털은 팔은 그 형 에서의 털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 얼른 아버지 잘못했어요. 내가 사실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통곡하며 울었더라가면 어떻게 됐을까? 이건 뭐 쓸데없는 가정이지요. 가정입니다. 그럼 그 아버지가 이 나쁜 놈아 그러면서 저주하며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야 네가 그렇게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더냐? 누가 그렇게 뭐 하든 너희 엄마더냐? 뭐 그렇게 물을 수도 있겠고 하는데 네가 그렇게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더냐? 그렇게 물으면서 그에게도 어느 정도 축복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죠. 우리 집에 있던 물건 가운데 어떤 거 다른 집에 갔더니 우리 집에 있는 그 귀한 물건이 있어요. 훔쳐간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한 다음에 모욕하러 이렇게 모욕하면서 무슨 생각하냐 했냐면 그 사람이 그렇게 갖고 싶다고 하는 것은 그 가치를 아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거 갖고 싶다 하는 것은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인데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가져가니까 그냥 방구석에 굴러다니고 가치도 모르고 그냥 귀한 줄도 모르고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는 것보다는 너무 좋다 그래 가서 자기 집에 갖다 놓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내가 그거 소유한다고 해야 뭐 천년만년 할 것도 아니고 내가 죽으면 나 어차피 없어질 것인데 아이고 그걸 가져갔구나 그런 생각할 필요도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잠시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면 그것도 귀한 것 아니겠는가. 제가 만약에 이삭이라면 야곱이 그렇게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다고 하면 아니면 또 이 야곱이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듯이 그 사람도 그런 영감이 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되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거짓말 안 했더라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계시해 주는지 그것도 모르죠. 어쨌든 가슴 쪼이면서 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거짓말이 또 하나의 다른 거짓말을 낳게 되죠. 여러분요, 훗날에 야곱이 이런 거짓말을 했잖아요. 자기가 그대로 또 받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지요. 자기가 사랑했던 요셉이 있잖아요. 요셉을 다른 형제들이 팔아버렸잖아요. 그리고는 그 자기 다른 아들들이 와서 뭐라고 아버지에게 보고해요. 아버지, 이 아들이 요셉이 죽었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듣게 되잖아요. 자기가 아버지 속였어요. 그래, 그 속임 그대로 자기가 되돌려 받게 되는 그런 일을 속였지만 또 자기가 속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되지요. 그리고 마침내 자기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몇십 년 동안이나 헤어지는 이별에 살게 되는 고통이 그 가운데 있게 되지요. 여러분 할 수만 있거든 모양이라도 거짓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나에게 정직의 용기를 더하여 달라고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정당당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은 기도입니다. 또 하나 보십시다. 유대인들 가운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같이
손은 속여도 음성은 속일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 그 범죄한 사람이 붙잡히게 되면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언제까지? 20년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전쟁터에 갔던 사람, 전범자들, 이런 사람들, 또 살인자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소위 공소시효가 있잖아요. 그게 없습니다. 옛날 그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많이 학살했던 사람들, 세월이 흘렀어도 지금도 그 나치 전범자들을 지금도 찾아 나서고 있죠.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치 전범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아르헨티나로 멀리 그 당시 아르헨티나가 아주 부자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아르헨티나에 유럽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래 거기 들어가서 뭐 클럽도 만들고 여전히 뭐 나치 모임도 갖고 그러면서 있었는데 그 모사드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고를 받지요. 비밀리에 전화를 받습니다. 옛날 그 유대인들 학살했던 사람을 발견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비행기 상자에 싣고는 그 비행기 이스라엘의 요직에 있는 사람까지 와서 회담하는 척하면서 그 사람을 실어다가 이스라엘 법정에 세우잖아요. 법정에 세웠는데 증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만 봐도 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증인들이 틀림없이 그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남미 같은 데 가서 성형 수술도 하고 그래서 저들이 그걸 알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그 사진, 옛날 사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진 보고 사진의 키하고, 그 다리 길이, 또 두상, 이런 걸 다 검사해 보면서 비율을 따져가지고 그 사람 세워놓고 카메라고 맞춰가지고 똑바로 비교해 보잖아요. 이 사람 틀림이 없다. 그렇게, 단정지죠. 근데 성형수술하고 이름도 숱하게 많이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꿔서 변조하고 취직해서 사는데 또 이웃 동네 사람들에게는 아주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아들들에게 지극정성이고 그 매너 좋고 그런 것을 주변 동네 사람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치 대원이고 또 유대인 학살한 사람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변신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신고도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인간미도 넘치는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변신을 살게 됩니다. 법정에 세웠는데 뭐 어떻게 증인들이 앞만 봐도 얼굴 봐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굴은 아닌데 음성은 틀림없습니다. 음성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겉모양은 바꿀 수 있지만은 음성 변전은 안 된다. 이것이 그 유명하게 그 이스라엘 법정에서 나왔던 말입니다. 양들이 이렇게 있는데, 맞아요. 동물 농장인가? 뭐 옛날에 봤던 프로 있습니다. 그 양떼들이 이렇게 있는데 주인이 양을 부르니까 풀 뜯다가도 다들 귀를 반짝반짝 생각하죠. 그래서 주인이 소리 지는데 반짝반짝하면서 이게 다 풀도 뜯다가 그만둡니다. 근데요 바위 뒤에 숨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양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부르니까 소리가 귀만 반짝하다가 계속해서 풀 또 뜯습니다. 양들도 제 주인의 목소리를 안다. 성경 그랬잖아요. 여러분 참 동물을 키워보면 신비하죠. 수많은 차가 지나가는데 자기 차하고 똑같은 차가 지나가도 자기 주인의 차 엔진 소리를
분별해내잖아요. 개가 쫓아갑니다. 주인 오면 꼬리를 흔들면서 쫓아갑니다. 야, 신비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저렇게 기도하라. 너무 그 믿지 마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도 저렇게 기도. 주님은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음성을 듣고 압니다. 반대로 여러분, 반대로 우리 믿음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은 구별할 정도는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만큼 예수를 믿었으면 또 따른다고 하면 그 정도는 분별할 수 있어야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더라고 하면 아직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거리가 멉니다.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영적 분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서 열매를 많이 맺고 더 열심히 주님을 쫓아 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요즘처럼 혼탁스럽고 이런저런 소리가 많이 들리는 때에 말씀을 통해서 세미하게 들리는 음성에 잘 분별하고 응답해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악한 것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잘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